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데 이 성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개론적인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오직 성경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 중에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네, 거룩한 공적 교회,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사실 개신교든 로마 카톨릭이든 둘 다 자신들이 공교회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공교회가 카톨릭이에요. 근데 이제 카톨릭이 아예 그걸 사용을 해서 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근데 영어로 하면은 홀리 캐톨릭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두 교회가 다 자신들이 공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들이 자신들이 초대 교회의 뒤를 잇는 그런 공식력 있는 교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자,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개신교는 16세기에 공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단들인 거죠. 우리 개신교는. 한편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 카톨릭이 그 16세기 이전보다 더 훨씬 이전에 공교회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입장이 서로 다른 거예요.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오직 성경은 개신교와 이 카톨릭을 나누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면 또 카톨릭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오직 성경은요, 어떤 질문에서 나온 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참된 진리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가 되는 그 뿌리, 그 근원은 뭔가?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질문이었고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 있는가?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이 두 가지가 다 오직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권위, 신앙의 최종 권위,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지체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그 자체로 하나님 백성을 위한 궁극적인 권위를 갖기에 불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충분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회의와 교황이라는 보충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진리의 근원도 되고 권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개신교 교회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앞에 오직이 붙었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최종 권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계시록 22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계시록 22장 18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읽어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령을 제물로 부르시리라. 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결부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개신교를 어떻게 봅니까? 전통에서 전통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저주받았다는 거죠. 전통과 교회 회의와 교황이라는 그들 안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뺐기 때문에 개신교가 저주받은 자들인 거고, 한편 개신교는 또 어떻게 보는 겁니까?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전통을 더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카톨릭이 거짓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종교개혁 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뉘었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지금 거의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유능한 신학자들이,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유능한 그 신학자들이 이거 갖고 계속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의 후예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오직 성경만이 궁극적인 나의 신앙과 삶의 권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카톨릭이 말하는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 회의나 교황이라는 요소들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성경의 권위를 보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궁극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요, 성경이 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과학적인 어떤 진리들, 하나님이 그 자연세계에 두신 것들은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과학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중력의 법칙이나 태양을 중심으로 세상을 도는 이런 것들은 성경이 아닌 것으로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진리를 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이것은 오직 성경은 성경만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진리의 유일한 형식이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자체에서 우리 발견하잖아요. 천사가 계시를 하기도 하고 기적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고 깨닫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유일한 계시의 형태는 아니에요. 또 오직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이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 이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직 성경은 교회와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 회의, 교회 전통,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개신교는 교회 전통을 중요시하고요, 그런 교회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심지어 제가 이제 유학 갈 때 보면 이스라엘에 예수님 몰라요. 근데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도 거기서 배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은 그런 것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궁극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에 그런 참된 의미는요, 이겁니다. 결국 오직 성경만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성경이 명확하고 충분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평범한 신자가, 초신자가 성경을 봐도
그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기에 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이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여서 한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정말 그러한가? 어디서 확인해야겠습니까? 성경에서 확인해야겠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9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우리 한 절씩 우리 남자 지체들이 한 절 있고 우리 여성 지체들이 한 절 있고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부터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책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어린 내 손으로 볼탄목 그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해. 네. 지금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 율법책을 썼다,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그 책을 뭐예요? 이 7년마다 초막절이라는 때에 온 백성이 다 모여서 여기서도 보니까 아이들까지 다 함께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사실 같이 예배하는 게 이게 사실 원리였거든요. 어쨌든 이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내려와서 46절로 가보겠습니다. 46절, 32장 46절, 32장 46절, 47절 이렇게 두 구절인데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모세가 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록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알겠습니까? 성경 자체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백성이요, 한 책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한 책의 종교예요. 그 한 책이 뭡니까? 성경인 거죠.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실상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기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서기관들, 또 현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추가적인 계시를 전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그리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거 있잖아요. 미가 6장 8절.
미가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과거형으로 말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 현인들, 서기관들은 말씀에 뭔가를 더한 게 아니라 혹은 뺀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신약에 오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구약 성경을 생각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봅시다. 힘을 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주 작은 부분인 1.1획.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요드라고 하는 점처럼 생긴 거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신적이고 영원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이 권위를 무시하는 것, 특별히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정했거든요. 게다가 오늘 우리의 본문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여기에서 바울도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예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앞서서 내가 이 성경을 너한테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가르친 것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신자의 삶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주고 성경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명확하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성경을 전파하라. 사람들이 성경을 앞으로 잘 안 듣겠지만 너는 계속해서 성경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지 못하고 너한테 가르쳐주는 것도 없을 테지만 너는 성경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말년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거예요. 바로 신자는 성경에서 구원과 신자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그렇죠? 바울이 당시에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신약도 성경과 동등한 의미의 가치와 권위를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없어지지 않는데요. 성경인 거죠. 그걸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복음서를 성경으로 여겼음을 자기 서신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편지하는 글이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베드로는 바울의 글을 다른 성경과 동일하게 또 취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은요,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돼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쓴 거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 이 성경에 누가 더하면 저주를 받고 빼면 또한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의 권위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는 삶을 위해 성경 외에 다른 것, 더 보충돼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이게 오직 성경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전통도 필요 없고 설교자도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만 있으면 돼, 성경책만 있으면 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개신교도의 전통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전통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에서 고백했던 거. 그리고 설교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강단을 귀하게 여겨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한에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은 전통의 권위를 너무 강조해요. 성경과 전통을 거의 동등한 위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1960년대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톨릭 교회가 모여서 한 회의인데 거기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신성한 전통, 성경, 교회에 가르치는 권위는 하나님의 가장 현명한 계획에 따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 다른 것 없이 설 수 없다. 한 성령의 활동 아래 모두가 함께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영혼의 구원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성경과 전통과 교회에 가르치는 권위를 동등하게 놓고 그 모든 게 구원에 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게 최근에 로마 카톨릭이 회의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그것을 보면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최상의 궁극의 권위는 실상 성경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에요. 명확하게 보면 사실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성경보다 전통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성경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오직 교회가 말해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또 전통이 무엇이고 또 전통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오직 교회가 말해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은 거죠, 사실. 성경과 전통과 교회를 말하지만 교회가 더 권위 있고 그래서 성경이 뭔지 이 전통이 뭔지를 규정해 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은 유일하고 진정한 권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아니라 뭐예요? 카톨릭은 오직 교회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나 여러분들 개신교는 뭐라고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궁극적인 신앙의 권위를 가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부분에 가톨릭의 입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전통이 말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중보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반대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통이 말하는 게. 또 종교개혁자들이 잘 보니까 이 카톨릭 안에 전통과 전통이 또 서로 대립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고대 시대 때 교황을 지냈던 그레고리라는 그런 교황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교회의 머리다라고 높이면 그는 적그리스도와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전통이 말하는 이것과 고대 사회의 교황이 말했던 거는 다른 이렇게 분리된 대립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게다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559년에 기록된 교황 파이우스 4세의 그런 글에 보면은 이 카톨릭 성경 번역들을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하고 누구에게나 읽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고 믿음이 이렇게 더 망가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1966년 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요, 모든 기독교 신자에게 성경이 보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전통과 전통도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카톨릭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성경이 모든 가르침, 교회의 전통도 그렇고 교회의 가르침도 그렇고 교회의 회의도 그렇고 그 모든 것에 심판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진실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어디에도 교회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언급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고 거짓 사도들이 교회의 그 진리를 어지럽힐 것이다. 말세가 되면 더 그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명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 안 쫓아갑니다. 뭐 신비한 음성을 듣는다, 뭐 능력이 있다, 뭐 병을 고친다, 뭐 이런 것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경험들은요 다 헛된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성경 권수가 다르죠? 아세요? 네. 지금 카톨릭은 성경을 46권, 구약 성경을 46권으로 보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39권입니다. 권수가 달라요. 왜 그래요? 그것을 성경의 그 정경성, 이게 성경이다 하는 것을 교회가 정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성경 자체가 어떤 성경이 진짜 성경으로 봐야 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는요,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 성경을 규정하기 전에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거지, 사람들이 동의해가지고 의견의 일치를 봐서 이걸 성경으로 하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고대 교회 때 성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으로 이렇게 확정될 때 교회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성경을 다 갖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다른 막 문서들이 발견되고 막 이상한 문서들이 이렇게 뭐 하나님께부터 왔다 가고 주장되고 하니까 교회들이 회의를 해서 이미 교회들이 견과가 갖고 있었던 그 성경을 확증만 한 거예요. 교회가 그 성경 그 목록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지금 카톨릭이 아까 얘기했던 1500년대에 그렇게 구약 성경을 46권으로 외경 7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걸 성경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진리에 대한 모든 주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분열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개혁하고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자체가 기준이거나 표준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사람이잖아요. 죄가 있고 한계가 있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카톨릭은 교회가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개신교의 입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이게 개신교의 입장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위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날마다 간절하게 들으면서 듣고 그것을 받고 기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계속 상고했어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또 살폈단 말이에요. 진짜 바울의 말이 성경에 말하는 것과 동일한가? 이걸 살핀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너희들은 고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도로 지금 얘기하는데 왜 내 말 못 믿냐?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응? 아니면 내 말이 맞는지 베드로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이 베레아 사람들의 습관을 칭찬했어요. 바울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진짜 성경이 그러한지를 살폈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고 호기한 자녀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죠. 내가 너를 가르친 것이 있지만 너는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가르쳐라. 그 성경이 구원을 줄 거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할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게 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권위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단체 뭐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성경이요. 성경의 권위를 최고로 높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사단한테 시험 받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대처했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 예수님의 일생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대처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봐라. 나한테 절해라. 내가 다 줄게. 이런 요구에 예수님은 3번이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신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성령님의 어떤 도움을 막 이렇게 언급하면서 얘기도 안 했어요. 그것이 다 내포되어 있지만 그분은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요. 그 사역 모든 내내 그렇게 그 말씀을 성취해 가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보셨습니다. 당연히 그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오직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정말 최고의 그리고 궁극적인 권위로 알고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할게요.